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새날을 여시고 살아가시는 권속들 모여서 같이 예배하며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독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처럼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바라건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각자의 심령들, 우리의 마음에 있는 혈기와 모든 야망들을 다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놀라운 순종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라도 우리의 것들이 드러날까봐 사실 염려합니다. 사람의 생각에 앞서는 가정이 되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드러낼 때 더 평안할 것 같으나 염려가 많아지고 오히려 죄가 많아지고 근심이 많은 것을 봅니다. 오히려 우리 것 다 주님께 맡기며 갈 때에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기적 같은 능력과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저희 이 몸된 교회도 하나님께 오늘 여기까지 인도를 받았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여정도 주님께 맡기며 갑니다. 사람의 생각이 앞선다고 될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또한 말씀을 같이 그렇게 나누며 또 기도하며 예배하며 전도하며 선교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그런 몸된 교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우리 애쓰고 수고하시는 권속들 하나님께서 강건케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피곤치 않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또 기도의 동역자들이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도우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우시고 또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능력을 더하사 열매를 맺고 성령의 능력을 바라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또 장년들, 우리 또 청년들, 그 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시며 또 코로나 중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백신을 맞아도 후유증도 없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아프고 연약할 틈도 없이 그렇게 같이 엎드리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더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더운 여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건축도 다시금 승인을 얻고서
봉사가 재개되는 그때가 열리게 하여 주시며 또 이제 가을이 되면 선교 준비를 합니다. 또 재직을 그렇게 받을 준비를 합니다. 또 여러 가지 그런 사역들이 다가올 때에 감당할 만한 은혜, 단지 그것이 돈의 문제입니까? 체력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성령의 충만의 영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분별하며 지혜를 얻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매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이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기 야망이 살아있는 자가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기 야망이 살아있는 자가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어쩌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또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 자신을, 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시몬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교회를 잘 모르고 주님을 잘 모르고 그리고 여전히 야망이 그 마음 가운데 막 살아있음을 보는 그런 아직 덜 영근 사람이죠. 사실 성경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기록은 이 사도행전 8장이 전부예요. 그래서 더 이후에 어떤 기록들을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도 신앙이 진실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막 영접한 사람일지라도 어제 우리 수연 형제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받은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라든가 이런 진실한 어떤 회심을 한 사람의 태도와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교부들의 어떤 전승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이 사마리아 땅에서는 행세했지만 나중에는 이단 같은 자가 되어서 교회를 어렵게 했던 인물이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8장에서는 성령에 사로잡힌 빌립 집사님의 전도의 행적과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속이고 이적을 행하면서 거짓 교훈을 전했던 시몬을 대조하면서 기록합니다. 전자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후자는 자기를 영어롭게 하려고 하는 그 차이점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혹시 아주 작은 영역일지라도 이 시몬 같은 방이 없는지를 잘 돌아볼 필요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은 이렇게 섬겼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의 마음에 가득 찼던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였고 그 나라를 들어가게 하실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영광에 관하여서 마음이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그 같은 시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은 사실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어쩌면 빌립이 전도한 것과 시몬이 사람을 놀라게 한 것의 어떤 시각적인 모습은 유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과정이 다른 것이 또 결과도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자칭 큰 자라 했다 합니다. 자기가 높임받는 것을 원했죠. 그래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시몬을 따르면서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말을 했죠. 이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에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짓말을 일삼던 시몬이 빌립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 이방인 선교에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았다라는 이 기록이 있다라는 것이 아주 특별한 것이죠. 그는 그 공동체 일원이 됐고 누구보다 열심을 갖고 빌립을 쫓았습니다. 13절에 그 증거가 있죠. 시몬도 믿고, 분명히 성경은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마음과 시몬의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아직 연글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의 마음과 자기가 늘 그렇게 보이고자 했던 자기 영광에 대한 욕망이 아직도 같이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과거 화려한 경력의 사람, 독특한 사람의 회심은 주변 사람을 놀라게 하죠. 큰 정계에 재계에 있는 인물이 회심했다. 그러면 세간을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시몬의 회심이 분명 그러했을 것입니다. 특히나 악한 일을 하던 자의 회심은 더욱 우리들에게 관심을 주죠.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들을 유혹하는 시험 요소가 많습니다. 사실 저도 고등부 목회를 할 때에 어떻게 하다가 그런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원로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교회의 부탁을 받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회심했던 그런 큰 변화의 아이들을 이렇게 간증자로 세워서 본당 집회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간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 간증 뒤에 오히려 시험당하고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럴 수 있구나. 한 2만 명 교회에서 유명 인사가 돼버리니까 애들이 오히려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고 죄의 습관이 올라오고 하는 것을 봅니다.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시죠? 대도 조세형이라고 아시잖아요. 아주 당시 어쩌면 의적이라고 불리던 그런 도둑이 있었어요. 큰 재벌가의 돈을 훔쳐다가 가난한 사람들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가 붙잡혀서 회심하고 목사까지 됐지만 그 도둑질을 버리지 못해서 19년도인가요? 그때도 80세 이상에서도 또 도둑질을 해가지고 지금 감옥으로 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그런 내 안에 잔재하는 요소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죠. 우리는 그럴 수 없는가? 충분히 제 안에도 그런 욕망이 올라온다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이 죄를 성령 안에서 죽이지 않으면 우리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몬은 하나님을 아직 잘 몰라요. 교회를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성령 안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 그거 잘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히려 잘 배워가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이 그를 온전히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는 그저 자기 영광과 야망을 위해서 빌립을 따르며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목사 아니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런 성도 아니게 해주세요. 정말 성령을 경험하고 말씀을 배우고 교회를 알게 되고 예수님 쫓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자기 부인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자기 부인을 위한 삶이 없다면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참 배워야 돼요. 주를 위한 자기 부인의 삶이 없다면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종교성은 내가 인정받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 티모시 켈러 목사님의 말씀 중에 종종 그 말씀이 등장하는 것처럼 종교성을 보라고. 내 안에 종교성이라는 것. 나 이만큼 한 사람이야. 나 이 교회 개척할 때 헌금 이만큼 한 사람이야. 그때 내가 없었으면 이 교회 유지됐겠어? 막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사실은 올라올 수 있어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 사실은 종교성이죠. 그러나 은혜라는 것은 그 종교성을 내려놓으면서 그것이 나의 죄였습니다. 인정하고 예수님 은혜 아니고선 저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종교성을 부서뜨리는 길이고 종교성은 은혜를 막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종교성을 같이 주려고 하는 제가 아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18절 이 시몬의 행적에 대한 베드로의 꾸중은 너의 종교성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구나 라는 말씀인 거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이야, 거기서 성령의 은혜를 깨닫고 엎드렸어야죠. 근데 생각을 달리하는 거죠. 거기서 종교성 같은 해석을 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게 남과는 다른, 나는 돈이 있잖아. 나는 벌어놨던 이 돈이 많잖아. 그래서 돈을 갖고 와요. 돈을 들여서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지금 성령이 주어가 아니에요. 내게도, 내가, 이것이 주어입니다. 이 권능을 내가 좀 부릴 수 있는 도술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안수하면 사람들 막 나자빠지고 망언 터지면서 이야, 저 시몬에게 가면 성령 받는데 라고 소문나게 해주세요. 그 어리석은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 높일 마음이 없어요. 내가 성령의 능력 사서 권세 부림으로 내가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욕망이 숨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제 자신을 부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처럼 우리는 지금 이 교회의 초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여기서 정말 또 훈련받아야 되는 어떤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나중에 이제 우리 한 가을, 겨울쯤에 당연히 가시거든. 정말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고독 때 아세요? 그 고독 성전 때 경험하시냐고. 막 이러면서 당연히에 처음 오신 분들한테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특히나 거기서 또 갈립니다. 이제 그 4층 때 아세요? 그 1층 때는 말도 하지 마. 그 4층 때 그 허리도 못 펼 때 그거 아시나? 그때 가끔 잘못 일어서면 머리 뚫리고 나갔어. 뭐 이러면서 그런 이제 말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욕망들을 다 내려놔야 될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뭐 했소? 그때 내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그때 우리 가족이 다 먹여 살리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족 아니면 예배팀 없었소. 이런 어떤 마음들이 올라오지 않아야 하는 그런 겸손의 지점들이 필요할 줄로도 압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이 어떻게 돈으로 사서 흉내낼 수가 있겠냐고요. 참 그렇죠. 나를 부인하고 우리는 예수님만 주로 모시기로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을 어떻게 사람의 노력과 어떤 열망과 헌신들이 더 가져올 수 있겠냐고. 그것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죠.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입니다. 그들이 물론 약속의 말씀을 받고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에서 기도하고 있어서 그렇게 10일 만에 그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만 그것이 이제 9일이 지났다, 하루 남았다 막 이러면서 사람의 계획대로 됐냐고요. 그건 그들은 몰랐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사도들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정말 막 하나님께 붙들린 공동체. 그들이 막 기도할 때 땅이 흔들리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사람의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아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정말 종교성이 올라와서 은혜의 그런 파이프에 찌꺼기가 끼어서 막히는 역사가 없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나를 드러내려고 주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심령 잘 지켜갑시다. 이거 사실 제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자는 나를 드러내려고 주를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십자가의 도가 나를 살찌우는 수단으로 전락하면 교회는 무너질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던 내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심판을 받게 됐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주를 믿었잖아요. 그 죄가 뭐예요? 나 드러내려던 죄였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의로 우리를 덮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야망을 이제 다시금 내려놔야 될 것이에요. 그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입니다. 우리의 그 교만한 것이 얼마나 지독하였으면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겠는가. 그러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 멸망하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나를 높이려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 흔들림 없는 정말 나를 내려놓고 주를 붙잡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여전히 심령 안에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자 시몬을 꾸중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 자기 야망이 살아있는 자인 거예요. 21절 이후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니,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도 이렇게 큰 꾸중을 받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복음의 도는 내게 관계도 없다. 분깃될 것도 없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래도 세례를 받은 성도가 된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꾸중하는 것을 보는 거죠. 기회를 주는 거죠.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러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죽기도 하고 이 시몬이 이렇게 꾸중당한 것을 볼 때에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거룩의 역사와 함께 사람의 욕망들이 꿈틀꿈틀거리는 현장에서 성령이 그것을 얼마나 막고 꾸중하시고 훈계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를 잘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야망으로 직분받고 섬김하고 야망으로 무대 서고 또 목회자가 되고 목회자를 흔들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내 자신은 죽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과 복음에
복종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붙들린 자 되어 나를 죽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한 위에서 몇 구절만 불러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아멘. 하나님,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항상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오늘은 내 자신의 마음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그 숨은 은밀한 욕망들의 방들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7월입니다. 하나님, 새 달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로 충만한 그런 새 달을 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교회의 건축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더운 여름인데 하나님께 성도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를 받는 성령의 세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며 하나님, 나는 죽고 내 안에 주가 사는 그런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내 안에 내가 없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 자신의 욕망들이 꿈틀꿈틀거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은혜를 막는 자기 야망의 목회가 아니기를 원하고 자기 야망의 계획들이 아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을 주님께서 겸손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주님께서 순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시몬과도 같은 마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